1월 21일 금요기도에 동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생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우리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과 치료의 광선, 기도 응답과 생활의 구원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동영상 예배 말세의 위기를 극복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세의 특징들이 나왔는데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나왔거든요.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 가운데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분이 현대인의 비극을 세 가지 언급했습니다. 첫째, 이 교만하다. 둘째, 감사치 않는다. 셋째, 믿음이 없다. 오늘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말세 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삶의 자세, 이 네 가지 것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 안 어려울 때가 없었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여정을 쭉 살펴보면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늘 더 좋은 편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행복이지만 성실하신, 전능하신, 좋으신, 사랑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하여튼간 불편한 내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하든지 수용하고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신다. 주님이 내 인생을 주께서 복되게 하신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보바르 부인과 계약 결혼하고, 그런데 그가 인생은 B와 D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B, birth, 태어남. 그 다음에 D, death, 죽음이지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을 어떻게 그는 이렇게 정의했냐면 태어남과 죽음이다. 그게 인간 실존의 현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사람은 그 B와 D 사이에, 만약에 우리 자신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치열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정리해 우리 힘으로만 살다가 떠나간다면 인생은 정말 비극적입니다.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신음하다가 아파하다가 처절하게 이 땅에서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C가 있는 거지. 그 C, B, C, D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C에 대한 이렇게 한번 그 해석을 한번 C에 대해서 한번 그 지경을 이렇게 넓혀보면 C, 챌린지, 도전, C, 찬스, 기회, 또 C, 우리 초이스, 선택, 또 가장 중요한 것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사라진다. 이 고난 많고 이 어려운 삶의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든지 말세의 징후가 지금 가득하지만 우리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펀더씨가 얘기했던 현대인의 비극 가운데 교만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믿음 없고, 첫 번째 우리가 이 비극을 극복하는 우리 현대인의 삶이 되려면 첫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않는 삶, 겸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묘사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온유가 젠틀입니다. 겸손이 험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모든 은혜가 머무르는 그 자리가 겸손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자신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내가 전파한 뒤에 버림당할까 하여서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살이는 물론 우리 힘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식으로 도저히 안 되는 영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영역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서렌더, 항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지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는데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상대화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기업이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내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기도 응답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은혜와 평안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동의하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말씀에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주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진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자기 약함을 기뻐하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이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환난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과 힘과 방법으로 안 되는 내 인생의 도전과 갈등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 자신을 차복종시키고 주를 의지하는 영역으로 그것을 통로화시킨다면 우리는 거기에 주의 능력이 머무르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겸비해지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나를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우리 삶을 이 역경 속에서, 이 가난 속에서, 이 질고 속에서, 이 눈물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차복종시키고 주를 의지하는 것으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르는 통로가 내 약함 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생애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현대인의 비극을 교만이라 그랬고 감사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영혼은 매우 센서티브합니다. 민감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둔감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하고 바다를 항해해서 주께서 가게 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태에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풍랑이 일므로 그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시지요. 그때 유령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 배를 타셨는데 바다가 잔잔해지지.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가 뉘시기에 이렇게 풍랑이 잔잔해지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둔감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습관화하고 또 체질화하고 우리가 반복하고 훈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예배 때마다 감사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근본에 우리 헌금봉투에 여러분들이 매주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기록해 보라 그랬지요. 그래서 헌금봉투에 그걸 써오라고 그랬지요. 근본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감사 제목을 그냥 16절지 한 장 전체 앞뒤로 다 빽빽히 쓰셨어요. 이분은 내가 감사 제목을 쭉 읽어보니까 감사가 이제 몸에 딱 배었어요. 이렇게 훈련된 감사, 그리고 범사의 감사, 생활 속의 감사가 이렇게 그 마음속에 묻어나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한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에도 무릇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도 빼앗으리라.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한다. 그런 말도 있지요. 늘 표현합니다만 죽기까지 감사만 하라.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생애를 성공하게 된 그 비결을 묻는 질문에 딱 한 가지. 매일 5가지씩 감사 제목 기록한 거. 그리고 독서하는 습관. 아버지가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시각화하고 시청각으로 보아서 독서하는 것. 그리고 할머니의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정도 한 2시간 정도 100여 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을 했는데요. 감사는 생각하고 발견하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선택하고 여러분 우리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반복하고 습관화하고 체질화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해야 돼요. 기록하면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영생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천당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빚값하신 교회를 주셨잖아요. 주의 말씀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더 주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1명만 치료받고 감사하러 돌아오잖아요. 9명은 어디 갔느냐? 그러시면서 그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영혼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만 나병에서 치료받았지만 영생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주께서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 평안이 옵니다. 주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오고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언약으로 꽉 붙들고 있는 시편 37편 4절 5절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오늘 여러분 동영상 예배 드리시고 난 뒤에 찬송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리고 주 앞에 인생을 딱 맡기세요. 단호하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식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또 사업과 직장도 맡기고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 주의 손에 딱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생애. 그래서 오프라인 프리처럼 매일 5가지씩, 우리 성도들은 10가지씩 매일 쓰라고 그랬죠. 매일 감사일지를 만들어서 매일 10가지 이상 쓰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속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비극이 믿음 없음입니다. 폰도시 하루의 책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주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리얼리티,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컨빅션, 실제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근데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특별히 이렇게 핸드폰에 요즘에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박 목사도 요즘에 빠른 성경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듣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그리고 요한복음 이렇게 들었는데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간증을 듣고 찬송을 듣고 메시지 설교를 듣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그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 짧은 간증 가운데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민교회의 장로님인데 아주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또 그 성도들을 잘 섬기시고 또 사업도 잘 하시고 그래 완전히 교회에서 평판이 아주 좋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이제 병이 드셨는데 3개월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병문안을 가고 또 목회자도 가서 병문안을 하는데 이분이 눈을 다 감고 일체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아멘도 하지 아니하고 한마디 말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염려하고 당황했지요. 그 큰일 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일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예수님 믿지요? 그랬더니 예수 믿어야 제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예수고 뭐고 다 귀찮소. 저리 가시오. 이랬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요즘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씩 더 암송하고 하는데요. 어제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 첫날은 요한복음 6장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거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주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야,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금주 수요일 날 우리 선율이가 일부 예배 나왔는데요. 이제 겨자씨 통에 담아드린 거 있잖아요. 그 가지고 온 사람 손들었을 때 우리 선율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율이한테 우리 선율이 겨자씨 그 선포하는 거 한번 신앙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우리 선율이가 겨자씨를 딱 손으로 들더니 나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다. 딱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금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 설교한 제목 말씀 암송한 사람이 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지요. 객관적인 기초지요. 그 우리의 믿음의 그 주관적인 기초는 뭡니까?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우리가 시편 4편 1절에도 곤란 중에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곤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C.S. 루이스도 고난은 성도를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구나.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믿음의 기초가 말씀이고 또 체험적 신앙이 믿음의 주관적인 기초가 되고 주께서 우리 기도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지. 주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또 주님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은 인생을 해석하는 열쇠이고 틀입니다. 틀, 프레임.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예수 사람은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확고히 지지하는 겁니다. 신뢰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폰더스의 위대한 하루 가운데 들어있지는 않는데 우리가 현대인의 이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도 부모를 거역하며 그랬거든요. 권위의 출처, 권위와 질서의 출처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살되고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 2절 그렇지요. 우리 자신이 이 직장의 상사, 또 로마서 13장 1절에도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그 다음에 부모, 그리고 직장의 상사, 목회자,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탈권위, 포스트 모던이 지금 시대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현대인의 이 비극을 기적으로 바꾸는 삶, 감사하는 삶, 믿음의 삶, 겸손한 삶,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